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과 가정과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명기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2024년 1월 2일 이제 한 주를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걱정할 정도로 너무 훈훈하던 겨울 날씨가 이제 정말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겨울다 와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참 이 쌀쌀한 날씨 속에 이불 속에 있고 싶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특별히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자녀들 한 주간 동안 나온 이제 겨울방학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나온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힘있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고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우리 아래 내려가셔서 같이 친교하시고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또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부모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가 되면 스스로의 삶의 방향과 습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경험하고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것 참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본다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저희 아내는 서울의 한복판 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이 교회를 다니고 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마치면 꼭 이렇게 맛있는 식당, 명동교자, 오장동, 함흥냉면 이런 데를 꼭 갖다 놔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데 가도 맛인지 모르고 투덜투덜거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커서는 최애 입맛이 돼가지고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LA에 컨퍼런스를 가는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한 20년 만에 만난 우리 후배가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니까 뭐 먹고 싶냐고 LA에 명동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더 단 것인가,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달콤한 것인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가져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온전하게 진멸했던 이스라엘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그들을 점령해라, 그들과 나와서 싸워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산왕 옥이 먼저 나온 겁니다. 전쟁하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이 헤스본 왕 이 시온을 이겼으니까 그래 이 맛이지, 우리가 또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담대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자 그랬을까요? 그렇게 거침없이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바사랑 옥을 두려워 말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보다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시온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맛, 하나님의 승리의 맛을 이번에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그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기대로 나갈 수 있는 경험의 흔적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받고 우리가 체험했던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가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거기서 승리하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6규빗이었는지 아니면 고대 블레셋 도시의 성벽이 6규빗이었기 때문에 한 도시의 성벽만큼 컸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고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보기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위협적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간 앞에 있을 때 그 누구 용맹한 사람 그 누구라도 함부로 그 앞에 나가서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체구도 너무나 조그맣고 어리고 군인으로서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다윗이었지만 갑자기 나서서 내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 가족 사울 왕조차 말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예, 장난이 아니죠. 조금만 잘못하면 내 목숨이 끝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양 얘기하고 사자 얘기하고 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존재와 같은 이 맹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경험의 흔적이 너무나 강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골리앗도 그러한 맹수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1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믿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에 맞서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손 가운데 개입하신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디딤돌과 같은 아주 놀라운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장수도 다 이겼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지요.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로 나온 이 다윗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을 멸시하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인생을 마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실수했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이 골리앗은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오히려 경험이 독이 된 골리앗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기록되는 프리드리히 2세가요, 경험의 한계와 위험성을 경고했었는데요.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가 하루는 어떤 대위가 찾아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폐하처럼 위대한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위대한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전쟁사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위가 얘기한 거죠. 아니, 경험이 없는 그런 전투는 무용지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실전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한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가 대답하기를 우리 부대에는 전쟁을 60번이나 치른 노새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노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노새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나귀하고 말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을 노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갇힐 수도 있고 또 무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도 경험에 의존해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거 내가 해봤어. 내가 다 해봤어. 그거 별거 없어. 별 소용없어. 해봤자야.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게 최고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묻고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의 한계 안에서 그 경험이 우리를 올라가면 족쇄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291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라인 큐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계속 노출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시간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온라인 큐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 없이 성경 지식이 이론으로만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 만나 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났더라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의 값진 경험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군을 물리치신 그런 체험은 말로만 들어왔던 그런 이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큰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도우시고 입히셨지만 전쟁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했던 시온한 군대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민족과 땅을 정복한 일들이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곳은 거기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골짜기든지 산 위든지 어디든지 그들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또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예. 여러분, 옥왕이 다스린 바산 지역은요,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헤스본왕 시온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지역보다 훨씬 더 광활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헤스본왕 밑에 이 사해 오른쪽에 헤스본이라고 써있죠. 그 지역보다도 훨씬 큰 지역이 바로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대로 결코 쉬운 대적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눈으로 3장 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얼마나 넓은 지역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니까 정복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광활한 지역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점령하겠습니까? 그토록 크고 넓은 지역을 그냥 여행만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다 싸워서 이기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었겠죠. 3장 6절 말씀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오는 바산 지역의 수도는 에드레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레이는 힘센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견고한 위상을 그 이름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산왕 옥도 골리앗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주 건전한 체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왼 오른쪽에 있었던 그 그림을 아마 보셔서 건장한 사람, 큰 사람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바산왕 옥이 썼던 침대의 크기가 9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침대가 크다고 해서 키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9규빗이는요 4.1m나 되는 것이고요. 폭이 4규빗이라고 했는데 1.8m인 겁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침대 플렉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위상과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 침대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장막에서 야외 지침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레벨이 다른 이 왕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케 하셨던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반복하여서 바산왕 옥을 만나는 것 같은 참으로 힘겨운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2024년도를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분명히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 대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도 많이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바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처럼 정말 너무나 잘 나가는 이 세상, 최첨단 기술로 무장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드 스타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복음이 잘 전해질 수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개인이 직면하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있으면 어제들이 우리가 찬양처럼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골리앗처럼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별것 아닌 나를 무시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옳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떻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뭔가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되고 바사랑 옥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 정면으로 승부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에 맡겼다,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 않느냐. 저번처럼 내가 반드시 일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간순간 이겨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세대는 가데스 바냐에서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40년 만에 새로운 정복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두 번째 전쟁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특서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에서의 두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전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아직 두 돌도 되지 않은 우리 온교회 공동체이지만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참으로 절감한 것이 초심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4월 3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죠. 그때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셋되어서 출발하겠다는 그런 열정, 그런 기도는 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어느덧 식어지고, 그리고 현실의 벽들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보다는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38년이라는 광야 여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지금도 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에 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38년이라는 뺑뺑 돌아가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길을 먹어봐 찍어봐야 맛을 압니까? 꼭 그 길을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계시다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내가 예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삶 속에서 가난의 검인과 같은 큰 장벽 앞에 불가능한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특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그 일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기에 우리 스스로 애쓰기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때 2024년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강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 떠나갈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잠시 잠깐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주신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도 다른 교회보다 뭐든지 다 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튀어나온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온 교회라는 이 로고 타이틀, 이 영상을 1분 되는 영상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다 나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온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 주춤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땅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드먼튼 교민의 10%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0%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지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원이라는 모임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상황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앞서 맛보게 하신 믿음의 체험, 그것을 통해서 더욱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주눅 들어서 근근히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 안 목사님이 근근하게 살지라도 소유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소유를 나누면서 경제적으로 근근하게 사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근근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잊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삶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이 성경 구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17절 말씀 먼저 크게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듯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한 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사랑 일어나
모든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까 알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2024년도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현실의 장면 앞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신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 그 순간순간만에 아버지 세세하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움이 되는 돌이 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체험이 정말 우리의
계획,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측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길, 완벽한 길,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안에를 주님과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거룩하신 뜻대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그 순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의 빛이 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고 수입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피곤한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가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로 충만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후회와 실수가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 온누의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아버지 공부한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올라오신 내가 흘러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즉시로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 앞에 아버지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의 시야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웃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아버지 매 순간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이들이 있습니까?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현실에 아버지 안주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있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온전함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산 일꾼과 같은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원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귀한 시간을 인도하실 주님 성령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이기에 주님, 우리의 열심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먼저 나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아버지 지어 완악해져가고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버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약속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조금의 거리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운 시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 선교지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